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오늘 우리가 이제 제7안식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왜 가져와서 말하냐면, 여기 보면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 우리 방금 읽었죠. 남은 자 얘기가 나오죠.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남은 자는 대한민국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상황을,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이 연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과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나 아니면은 어떤 성경이 지칭하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지칭한 말들을, 그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그걸 교회에 자꾸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종말의 시간에 신앙 잘 지키는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라는 그걸 가지고,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과 미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깨어서 남아있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남은 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좀 확대한 해석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문자적인 해석에 따르면 그 남은 자라는 것은 이방이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이 될 수가 없고, 여기서 나오는 용의 얘기도 나오고 여인의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방인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제일 좋은 기회가 뭐냐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이 나팔 불 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자꾸,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 하루라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고 나팔을 딱 불 때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의 시간을 힘들게 보내고, 아니면 어렵게 보내고, 아니면 생존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휴거라는 게,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소수의 인원에게 주어지는 특혜예요. 저는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특히 제가 척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의 얘기를 했죠. 종말의 시간과 시나리오와 타이밍, 이런 것들을 지금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 이단의 문제들은 자기가 그 종말의 숫자들도 가져오고, 거기 어떤 사건들도 가져오고, 특별히 용어 같은 걸 가져와서 자기에게 막 적용을 했는데, 또 기존 정통 교단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지만,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이해하시죠? 글로벌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세계 안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남들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잘 알게 되면 조금 신학적으로는 아무래도 가치입니다.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그 글로벌한 것 위에 글로벌하면 다 되느냐 그러면 유명한 신학자들 얘기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또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적 사고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또 신학자들이 많은 검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도 이제 레위기 말씀 같은 거 가지고 새벽 기도 때도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하잖아요. 이사야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보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종말론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건 알겠죠. 근데 여러분, 그 정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이렇게 제공하는 게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거기에 정통하지 못하면 잘못된 그런 결론들을 많이 내고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가져오냐면, 여기 남은 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제7안식교는 자기들을 남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남은 교회. 우리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기들은 남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는요. 종말이 되면 자기들을 잡아 죽이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친한식 교회는 기존의 정통 교단하고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인데 어떻게 섞여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주의를 시키는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런 건 자기들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어떤 교회가 바로 주의를 지키는 교회고, 자기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그죠? 남은 교회가 자기들이고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제7안식교 교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서로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7안식교는요 말 그대로 소설이에요. 한마디로 소설이에요. 이단 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공부를 천천히 해가면서 이단들을 평가해 보면 다 소설이라는 걸 다 알게 돼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 소설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7안식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이 종말의 시간을 예상해가지고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우리 전부 다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종말의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제7안식교가 지난부 종말론을 얘기했는데 그게 펑크가 2번이나 나고 나서 맞죠? 그리고 나서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주님이 재림했는데 땅에 내려오진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라고요? 조사심판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사심판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단의 이야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경을 통찰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통 교단 안에서도 종말론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특히 이단의 이야기가 소설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들을 필요도 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그러면 있잖아요. 정통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루트를 내가 못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공부도 중요하고 이런 공부에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통찰력을 가지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를 오늘은 안식교회 이랬는데 뒤에 아무도 안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어디서 딴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안식교는 어떤 교단인가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교는 전통적 기독교와 유사한 교리를 내세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우리 교포사회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다고요? 안식교는 정통교단화 되었다. 서로 주차장도 공유하고, 그죠? 신학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안식교를 제대로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이 기독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됩니다. 이제 그래서 있어서 일면 겉으로 주장하는 교리와 실제 그들이 중점 교리는 정통 교회와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교는 표면적으로 좋은 이미지와 달리 비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식교가 참 착하고 좋아요. 사람들이 점잖하고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단들이 일으키는 이상한 어떤 잘못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안식교 교인들은 거의
안 일으킵니다. 안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착하고 좋다, 착하고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 가운데 안식교 공동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인 엘렌 G. 화이트를 지가 중간에 제가 영어로만 써놓고 한글은 안 썼습니다. 엘렌 G. 화이트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영적 지도자로 추앙하면서 그녀가 환상 중에 받은 계시들을 성경과 동등의 권위를 가진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인간 영혼의 내재적 불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이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해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분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죠. 그럼 그 반대에서 주님께 맨날 대들고 악한 사람, 이 악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살아야죠?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결국 심판하면. 그렇죠. 지옥에 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지옥에 가기는 가요. 가는데 영원히 거기서 지옥불에 사는 게 아니고 소멸돼 버린대요. 소멸. 영혼 자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소멸돼 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소멸돼 버린대요. 왜 소멸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파는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소멸됐다는 거죠? 누가 그랬겠어요? 엘렌 G. 화이트가 그랬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성경보다 뭐예요? 비슷한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단적인 배경에 토대가 되는 것이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이고 환상이고 계시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엘렌 G. 화이트의 예언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절을 읽으면요, 그거를 해석할 때 추석 삼아 쓰는 것이 뭐냐면 엘렌 G. 화이트의 저작물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거는 이 엘렌 G. 화이트의 저작물들 자체가 성경에 가름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에 이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안식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의로운 크리스찬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히 소멸되어 없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죠. 다 소멸돼 버리면 나중에 지옥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죠. 사람들 어떤 수요도 없는데 공급도 안 되는데 계속 문 열어놓고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옥은 어떻게 나중에 문 닫는다 이런 의미로 지금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합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 부인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교리를 다루면서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잖아요. 근데 안식교회는 어떻게 얘기해요? 신성을 부인해요.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부인해요. 신성을 어떤 식으로 부인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시작일 뿐 제2단계 속죄 사역으로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1844년 기억나십니까? 1844년? 두 번 실패하고 나서 그죠? 두 번째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들어갔다고요? 속죄소로 속죄소가 땅에 있는 속죄소예요? 천국에 있는 속죄소예요? 땅에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속죄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속죄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성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성전은 있죠. 그러니까 위에 하늘에 요한계시록 하늘에 성전이 있다고 말을 해요, 안 해요? 해죠. 속죄소는요? 왜 없어요? 그렇죠. 그게 답이죠.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성소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속죄소고, 그렇죠? 그러면 속죄소고,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공간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속죄소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전에 어떤 그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매개체가 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하늘은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다시 속죄소가 있다는 게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은 성전이고 하늘은 속죄소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죄소에 하나님이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참, 성전에 하나님이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공식적으로 임재하실 때 주님이 성전까지 나오세요, 아니면 속죄소까지 나오세요? 속죄소까지 나오죠. 물론 다 역사하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공간 자체가 항상 성전 안에까지 떡상이 있고 그 제단까지는 들어가지만 그 안에는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하루, 그 대속죄일만 7월 10일 되는 거기에만 하루만 들어가요. 대수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란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어떤 하늘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에는 속죄소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 나와요. 근데 제7안식교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하늘의 성전에 계시다가 하늘의 속죄소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왜 성경적으로 반박을 하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도 그걸 따라서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미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나와 거기 왜 또 들어가요? 그러면 성전은 하늘 천국에서 어디고 또 속죄소는 또 어디예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만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안식일의 교리를 시작됐습니다. 주장합니다. 그것은 전통적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뒤엎는 비성경적 이단 사상입니다. 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당한 사실이 뭐냐면은 예언과 계시에 의해 만들어진 엘렌 G. 화이트의 저작물이 전체에 걸쳐서 표절을 자행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중에 받고 환상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부는 자기가 첨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 저작물이 그 앞선 어떤 사람이 만든 출간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뺏겨가지고 표절한 거예요. 이게 들통이 났어요. 맞죠? 들통이 났습니다. 들통 나면 여러분, 제7안식교 이거 완전 이단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직도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절대로. 거짓말이다, 그런 거 없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판결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엘렌 G. 화이트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나머지 그 사람들 누가 먼저 썼고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객관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단의 교리입니다. 이제 교단의 교리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 교단 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 이러면, 기독론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 관한 신학, 이게 기독론이에요. 자, 기독론에 관한 교리의 문제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인정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높여진 존재이며 루시퍼가 이에 반발하여 하늘의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신성이 부정된 존재입니다. 미치는 이런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아마 신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란 존재는 이 가브리엘도 있고 미카엘도 있고 루시퍼도 있고 막 있잖아요. 있는데 네가 내 아들 해라 이래가지고 발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발탁을 예수님을 2인자의 자리에 놓은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루시퍼가 하나님한테 대들고 뭐라고요? 전쟁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론적인 얘기를 떠나가지고 주님이란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인격적으로 완벽하시고 진리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이런 헛소리는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는 말 자체가 진리로 그대로 우리에게 수용이 되고 믿어져요. 근데 그것이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루시퍼가 막 대들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루시퍼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뽑아가 2인자로 놔두고 루시퍼는 팽당해서 화가 나서 전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지 못해요. 전능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지 못한 존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 희생된 대속제물로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대속제물로 주님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가품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레위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 제사법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의 문제를 쓸 때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죠. 안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이 짐승이 가죠. 그럼 이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구원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받는 거죠. 뭐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밑에서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희생은 대속제물로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고, 예수님은 1844년 아까 또 나왔죠. 이래로 천국의 속죄소에서 조사심판을 하는 중이래요. 조사심판은 뭐죠? 이게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걸 이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으면 죄송하여라. 이 죄가 주님한테 올라가면 이 속죄소에서 주님이 그걸 딱 가지고 계세요. 말 그대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는 게 지금 주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속죄소에서 앉아 그거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 죄가 다 모여 있다가 나중에 이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주님이 하여튼 하시는 일은 지금 주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주님께 전가했을 때 주님이 완전한 속죄물로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속죄소에 앉아가지고 체크하는데 체크에 통과가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예수는 천사장인 미가엘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맞죠? 예. 이거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안식교가 주장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제7안식교
안식일의 준수입니다. 1번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지만 계명 준수의 회개 계명 준수와 회개로 구원이 유지됨.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거기에 대한 온전한 어떤 성화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천국을 보장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조건에 중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음란한 자 이런 자들은 상속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야, 이 안식교회에서 말했으니까 완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 토요일 안식 준수는 하나님의 인치신 표입니다. 성령의 인을 치는 것처럼 제7안식교를 지켜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요일 예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666 딱 받은 거예요. 자, 심판론 보겠습니다. 모든 고백된 죄는 조사 심판 기간에 보관됩니다. 죄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이나 염소에 혹은 황소에다가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가 피가 흘리고 이렇게 막 번제를 드릴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그런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제사법의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법에 따라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대속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고백에 된 죄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사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보관되어 있어요. 사이에 있어요. 죄가 사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재림 때 조사 심판이 끝난 때 모든 죄가 섞죠. 죄가 이거 제가 죄가 염소인, 그러니까 뭡니까? 갑자기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냐면 이 순양, 숫염소 이런 존재에게 전가가 돼가 그 전가된 죄로 인해 가지고 죽는데 그 염소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여기서 보면 루시퍼라고 얘기를 해요. 루시퍼가 뭐예요? 죄의 책임을 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조금 많이 틀리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죄를 사놨다가 사탄이 지고 나가서 죽어요. 맞죠? 사탄이 죽게 돼 있어요. 조금 완전히 죄의 책임을 사탄이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는가? 그거는 좀 웃기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조사 심판이 끝나기까지 결정되지 않아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맞죠? 구원 이제 모든 게 끝이 나야 구원이 되는 거니까 기다려야 돼요. 사탄이 죄를 지고 천국 밖으로 지고 감으로 천국이 깨끗해진대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탄이 죄를 딱 지고 천국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죽으면 천국은 깨끗해지고, 그래서 천국의 죄가 속죄소에 쌓여있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죠. 됐죠? 모아놨다가 그것을 누구에게요? 루시퍼에게 전가시키고 이 루시퍼는 쫓겨나서 소멸됨으로 인해 가지고 죄도 다 없어진다. 그런 논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망과 부활입니다. 인간은 비물질적인 영이며 따라서 죽을 때 몸은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몸은 땅속으로 내려가요. 몸은 땅속으로 내려가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호흡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호흡만 올라가요.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어떻게 돼요? 땅으로 그냥 가버리고 그건 끝이에요. 호흡만 올라가요. 왜 호흡만 올라갈까요? 이 사람들 주장하는데 왜 호흡 얘기를 할까요?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호흡을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 탁 죽었어요. 갑자기 후 하고 호흡이 하나님도 올라가고 육신은 생각과 모두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 문제가 되죠.
맞죠? 부활을 어떻게 시키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 호흡을 다시 새로운 어떤 생명체에 집어넣는 거.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맞죠?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호흡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다가 심판 때 불못이 악인들을 멸절시켜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은 조금 있다가 다 태버리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웃기는 얘기냐면 호흡이 주님 옆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호흡은 주님 옆에 다 기억 속에 주님의 머리에 브레인 속에 호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조사 심판도 끝나고 모든 게 이제 재림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와가지고 이제 살리는데 여기도 살리고 선인도 호흡을 내가 살리고 악인도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호흡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맞죠? 선인도 다시 부활시키고 악인도 부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악한 것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놔두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시 그걸 부활을 시켜가 영영토로 불러받는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요. 와,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걱정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작업을 주님이 또 하는 거죠. 악인들을 호흡을 모아놨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그것을 지옥에 다시 집어넣어서 다 태워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제 신안식교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번 부활은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사람을 재창조시키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들으면 뭐 그런 것 같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종말론 보겠습니다. 종말론. 환란기는 조사 심판 끝에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로 따르면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성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아서 고생하고 뭐 남아서 순교하고 예수 믿고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제일 확실하고 주님이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부활이 뭐랍니까 효과가 있냐 없냐 그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 믿고 안 믿고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 무조건 우리가 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무조건 목사지만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올라갑니다. 같이 갑시다. 남아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은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라는 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안에도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캐비넷이 있습니다. 말하는 그대로 장관급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성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고 다스리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잔디가 우와 끝없이 잔디가 있고 거기 사람들이 무슨 모래처럼 쫙 퍼져 있고 하루 종일 주님이 천사들이 뭐 찬양하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뭐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늘 정말 죄송한 표현을 잘 쓰고 아니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마치 마약에 취해가지고 와 너무 좋다 이러고 막 있는 것처럼 천국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무슨 뭐 마약 취한 것처럼 맨날 사람이 뭐 찔러도 뭐 이렇게 해도 이러고 막 웃고 이런다고 생각 고통을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섬세해지고 우리 영혼이 지금 육신의 어떤 죄에는 여러 가지에 쌓여 있기 때문에 더 둔감해져서 그렇지 천국은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섬세한 장소입니다. 더 우리가 뭐 향기로운 꽃이면 더 향기를 잘 맡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이면 훨씬 더 맛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잔디밭에 사람들 깔아놓고 연기 몽실몽실 나고 무슨 뭐 전부 다 앉아가지고 뭐 취한 것처럼 뭐 이러고 흔들흔들하고 그렇게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동양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뭔 거죠? 주님이 이제 다 조사가 끝이 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 구원을 사는 다 났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주님이 재림하는 거죠. 다시 얘기할까요? 자, 조사 심판을 해요. 주님이 어디서? 속죄소 안에서. 막 해요. 죄를 막 모아놨어요. 막 모아놨어요. 모아놨다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이분이 이 예수님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근데 예수님이 일단 이 땅에서 재림해 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환란이 돼요. 지금 저 머리 아픈 거예요. 왜요? 이만큼 조사해가지고 사람을 다 해놓고 갑자기 뭐요? 환란이 또 시작되네. 맞죠? 환란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 자기들은 뭐예요? 남은 자죠. 남은 자. 맞죠? 그 환란 속에 자기는 남은 자예요. 예수님 저 심판 다 끝나고 이제 좋아.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제 재림 때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환란이 시작돼요. 주님이 오셔가 뭐 심판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환란이 시작돼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안 웃기는구나.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땅에서 거쳐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을 달성했기 때문에 중재자나 중보 없이 환란기를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주님이 자기 영을 다 굳어버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굳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영이 없는 중보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너무 도덕적으로 완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해요? 환란을 능히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이 사람들 주장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일요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참된 신자들인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을 사냥하여 죽일 것이다. 우리는 제7안식교를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종말에. 맞죠? 왜? 우리는 666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777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를 하늘에서 지낼 동안 사탄은 인구가 없는 땅에 뭐예요? 천년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년 동안 주님이 우리 이런 말씀하시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와서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때 그때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생기고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 생긴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얘기해요? 다 올라가고 없어요. 천국이 아니고 마귀들이 다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요. 말을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천년기를 하늘에서 지낼 동안 이 사람들이 하늘 동안 지내는 동안 이거는 이제 천년기와 또 그 다음에 그 환란기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되는 거죠. 천년기 동안에는 사탄은 인구가 없는 땅에 와가지고 갇혀 지내게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지갱이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무지갱이 넣는다는 얘기는 그 무지갱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무지갱이란 영적으로 이 영적 존재들을 가둘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갱이라고 생각하죠. 감옥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맞죠? 자, 이 무지갱은 풀무불, 그러니까 최후 상태인 풀무불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거기서 고문받고 막 이렇게 거의 뭐 죽을 지경이 되는 어떤 그런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상태의 풀물불과는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년기간 동안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무저갱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무저갱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식교인들은 그것이 땅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온 우주의 죄 없는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펼쳐지는 우주의 드라마에 목격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 쓴 말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본대요. 천국에서 어떤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교회론입니다. 5번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년 동안 그분의 공의를 설명하셔서 인간의 모든 의문점이 해소된다. 천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공부해요? 하늘에서 공부를 하네. 아이고, 땅에서 공부하도 참 힘들 텐데. 3년 동안 천국에 가서,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해요? 공부한답니다, 여러분. 예.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종말의 시간이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우리가 학습에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주로 어떤 식으로 배워요? 자연적으로 알아지는 게 많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말씀을 깨닫는 문제도 그렇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어떤 통찰력을 얻는 것도 그렇고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냥 깨달으시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학교에 가서 천년 동안이나 배우게 된다. 학교를 해야 된다. 아카데미를 천년 동안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이 세상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안식일이 말하는 천국에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는 가지 마십시오.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했죠? 그러면 이제 교회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교회로 넘어갑니다. 안식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특별한 마지막 때의 남은 교회라. 제가 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했었는지 이해했죠? 예, 자기들만 남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진짜 한 얘기지만 또 중복된 얘기인데 여러분 남은 자라는 개념은 이방이라고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남은 자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이사야의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예언서에는 많이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이제 종말론에 있는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신약 성경에 쓰일 때는 이 남은 자의 사상들이 확대 해석해서 쓰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세상이 전부 다 악하게 돌아가는 그 세상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남은 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문자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 특별히 종말론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이방인일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나오는 그 남은 자도 일반 이방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1948년도에 이 땅에 생긴 게 이게 우리 생각 2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된 게 그게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에 다시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끝에 보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때 보면 뭘 해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뭘 해요? 처음에 레위기 말씀을 새벽기도 아무도 안 오셨군요. 제가 보니 좀 그런 것 같아요.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잘 안 들으면 처음에는 물질적으로도 치고 또 평강도 없애고 전쟁도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하도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성전도 부숴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이방 세계로 백성들을 흩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큰 재앙이에요. 이게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놀랍죠. 27장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회복시킨다. 그게 27장에 나오는 레위기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라고. 그게 플랜이에요.
그 지금 1948년도에 나라가 생기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주님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남은 자는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짜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살아남는 그런 존재가 남은 자예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구약에 있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고기에 관한 법은 어떻게 해요? 준수돼야 돼요. 아우, 이거 참 어렵네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선지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오징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요? 비늘이 없잖아요. 물고기, 비늘, 물고기.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집 사람이 먹으러 가져왔는데, 해물이에요. 먹었는데,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안식교 사람들이 보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물, 이상한 해물 있죠? 해삼, 멍게, 뭐 이런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셨죠? 뱀탕.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요. 뱀탕 먹으면,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다가 뭐 정갈구이 이런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려서 해야 되고, 양고기 먹어도 돼요. 소고기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닭고기는요? 닭고기 원래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맞죠? 치킨 먹으면 큰일 나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지켜져야 돼요, 말은 지켜야 돼요. 우리는 지킬 필요가 그거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주님께서 너는 그거 먹었으니까 천국 와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전혀 그런 상관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광야의 어떤 법과도 또 틀립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 치킨 먹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전혀 그것이 구원하고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그 초대 교회 때 벌써 끝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안식일 교회 건강 메시지 안에는 알코올, 흡연, 카페인 금기 사항이 포함되며 절대 채식주의를 목표로 합니다. 옹호합니다. 이해하시죠? 채식 먹어야 돼요. 고기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콩고기를 먹어야 돼요. 제7안식 교회에서 여러분 부산이나 뭐 이런 데가 보면 큰 채식 뷔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장사 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채식 누구 목사님이시죠? 이상구 박사님. 이상구 박사님 안식일 교인이라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이제 우리 교단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넘어왔는데 그 이상구 박사도 뭡니까? 채식주의자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고기 드실 거예요. 고기 드실 거예요. 체력이 딸려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농담이고 지금 이게 이런 말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어폐가 있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 전통 안식일 교인들은 장신구를 착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 귀걸이 이런 거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 아니니까 해도 됩니다. 예, 예쁘게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